이어가는 든든한 교회입니다. 2000년 3월 창립해 지역사회와 함께 부흥하고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를 슬로건으로 믿음의 행전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한 이번 성회에는 많은 성도들로 큰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날 조용기 목사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서 손을 내밀고 내 짐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문제 해결과 교회 부흥을 위해 또 영적 스승인 조용기 목사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지경을 확대해가는 성산 순복음교회의 2020년 비상과 도약을 응원합니다. FGTV 뉴스 김새벽입니다. 우리 교회는 13일 2020년도 목회 방향성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두 번째 목회 전략 회의를 가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선태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2020년도 목회전략 후속회의는 앞서 제기된 교회학교와 청년부서의 부흥대안과 교회 개척과 선교사역의 방향성 전환, 또 우리 교회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발제됐습니다. 교회학교는 학생들이 지역에서 여의도까지 오는 물리적 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지성전과 연계한 지역분교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학교와 지성전 모두의 부흥이 기대됩니다. 선교사역은 국내 거주 250만 다문화인들의 복음화와 선교훈련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선교 제한 지역의 문을 공략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기도 운동 강화와 질적 성장을 위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설명하며 교회성장연구소와 국제신학훈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인데 제자 만드는 사역.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자. 무리는 다 사라진다니까요. 결국 120명밖에 안 남았지만 성령 받을 때 그것도 승천하신 걸 볼 때는 500명이 넘었는데 그 500명이 넘고 나서 모여서 기도하는 때 또 380명이 줄었어요. 120명의 성령 받고 나서 온 예루살렘을 뒤집고 온 유대 사마리아를 뒤집었거든요. 120명이. 978명 중 회의는 1월 중 대교구와 지성전, 본교회 부서별 모임을 갖고 보다 확실한 2020년 사역 로드맵을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회의는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왔다는 절박함 속에 진행됐습니다. 위기를 새로운 기회의 창으로 열어갈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2020년 사역을 응원합니다. FGTV 뉴스 김선태입니다. 한 주간 우리 교회 단신입니다. 우리 교회는 8일 2020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당회를 갖고 상정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영훈 목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과 선교와 구제를 위한 사역에는 힘을 더하되 예산 지출에 있어 새는 곳이 없도록 꼼꼼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설계할 교회혁신 TFT 발대식이 8일 있었습니다. 이날 이영훈 목사는 교회 학교와 청년부서의 부흥에 교회의 미래가 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비롯해 교회 사역 전반에 걸쳐 혁신하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비전클럽 원래 예배가 7일 조용기 목사를 설교자로 있었습니다. 이날 조용기 목사는 삶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예배는 이영훈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어 박성철 국민비전클럽 회장과 정세균 의원, 김진표 의원, 이동섭 의원 등이 인사를 전했고 또 문서 선교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교직원 연합 예배가 13일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영훈 목사는 희망을 찾지 못하는 사회에서 교회는 희망과 위로를 주어야 한다며 사명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희망을 전하는데 좀 더 힘을 내자고 격려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연말 교회 사역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교무국은 10일부터 우리 교회 전체 목회자들의 성령 충만과 열정 회복을 위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성전과 기도원을 포함한 전 교육자들이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고 부서별로 하루 금식자를 정해 기도의 불을 지펴가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는 1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대학
지역 청년국의 맏형 부서인 카리스 선교회는 8일 한 세대 차준희 교수를 강사로 기도원 성령 대망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성회에서 차 교수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의 삶이라며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를 두자고 당부했습니다. 설교 후 청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짐했습니다. 장년대교구 주관 제33회 헌화 예배가 8일 있었습니다. 헌화 예배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식으로 이날 헌화식에선 35가정 40명의 아이들이 참여했습니다. 부모들은 이장균 목사의 인도에 따라 성경의 교훈대로 양육할 것을 서약했고 이 목사는 안수하며 각 가정의 아이들을 축복했습니다. 서대문 대교구는 10일 리더십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세미나에는 각 교구 지구역 리더들이 참석했습니다. 김민철 목사는 사명자는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며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서대문 대교구의 직영 확장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포일 대교구는 11일 3040과 함께하는 남녀 성령 충만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한 김은희 목사는 사명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위로를 걷지 않는다며 주님을 향한 나침반을 따라가는 삶을 당부했고 참석자들은 3040의 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동작대교구는 10일 3450 송년 예배를 가졌습니다. 성영목 목사는 2019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애쓰며 살아온 성도들을 격려했고 더욱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작대교구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예배에 이은 송년의 밤은 레크레이션과 촛불 예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영등포 대교구는 11일 전성도 연합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철 목사는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에 앞장선 성도들을 축복하며 2020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뜨겁게 기도하며 교회의 앞마당인 영등포 대교구의 부흥을 강조했습니다. 안수집사회는 8일 2019년 후반기 보수 교육을 가졌습니다. 강사로 추천된 김한경 목사는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믿음으로 극복을 시도하면 길은 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1일에는 새터민 가정과 소년소녀 가장,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해 500만 원 상당의 성탄절 나눔을 가졌습니다. 장로 전도단은 8일 제4차 전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는 전도 단원들과 남성교회 전도실원 등이 함께해 큰 성황을 이뤘습니다. 강사로선 김능환 장로는 전도는 상대를 위한 일이지만 전도 후 갖게 되는 영적 성장과 기쁨은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며 꾸준한 관계 전도를 강조했습니다. 남성교회 12월 헌신 예배가 11일 순복음 산마교회 이일성 목사를 설교자로 있었습니다. 이 목사는 모든 것에 우선에 예배가 바로서는 남성교회가 되어야 한다며 그럴 때 헌신과 봉사는 기쁨이 되고 교회도 부흥한다고 전했습니다. 설교 후에는 이찬목 회장이 인사하고 우수봉사실과 봉사자를 격려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은 7일 양주시에서 사랑의 의료봉사와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희망박스를 지원했습니다. 행사는 호원기업 대표와 정성호 의원, 김대순 부시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구피플은 희망박스 600개와 비타민 600개를 지원했고 국가유공자 등 3가정을 방문해 직접 희망박스를 전했습니다. 또 내과와 정형외과, 치과 의료진이 함께한 사랑의 의료봉사를 통해 주민들의 아픈 몸을 돌보고 치료했습니다. 한국성취와 환경운동본부는 8일 김승규 장로를 강사로 부흥 집회를 가졌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역임한 김 장로는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때에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국가를 위한 기도라며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기도의 힘을 모아가자고 전했습니다. 한 주간 기도원 소식입니다. 10일에는 순복음 도봉교회에서 성령대망회를 가졌습니다. 같은 날 영등포 대교구는 성령대망회와 전도발대식을 가졌고 금천대교구도 성령대망회와 전도발대식을 가졌습니다. 12일에는 지성전연합과 종로 중구대교구, 강남성전에서 성령대망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주 기도원에선 초대교회 성령부흥 선교협의회 주관 영육치유 축복대성회가 진행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셋째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며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께 우리 손뼉 치면서 힘차게 찬양 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노래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가던 악한 일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거리고 있어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먼 우주의 찬양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서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말씀 전하실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오늘 성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성창하시고 합심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행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는 강력한 믿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령 가운데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강력한 믿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공을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찬양과 인내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야훼의 것이로다. 야훼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야훼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야훼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야훼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다가 오늘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여 부재 중에 지은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세우신 대통령과 여야 국회의원들과 국무위원들에게 당리 당략과 사리사욕을 버리고 국가의 경제 발전과 공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이단과 우상이 떠나가게 하시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정권을 변화시켜 주신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진전되게 하시고 비핵화가 이루어져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을 이루어 북녘에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61년 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크게 부흥시키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당회장 목사님에게 강건함과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사 새로운 도약 희망의 70주년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교회가 안정 가운데 큰 성장을 이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에 세워주신 주의 종들과 직분자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충성되게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여러 선교지에서 헌신하신 선교사님들 가정과 선교사에게 주님이 함께 하옵시고 선교지마다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 강단에서 선포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배단위 찬양대에 복내려 주시고 아침 일찍부터 헌신 봉사하시는 남녀 선교의 봉사자들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복내려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에서 4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4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2주 남겨놓고 있는데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 철저히 회개하고 2020년은 주님이 주신 축복의 생애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한 해 동안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이 매 순간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말뿐이었고 행동함으로 주님을 맺지 못하고 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고 열심히 전도하지 못하고 열심히 충성하지 못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해서 주님 영광 나타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기쁨 감사함으로 주의 성의는 제 모든 드러내게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바람과 같이 불가의 생수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주신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절망함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말지어다. 마음의 주의 사랑과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용서가 임할지어다. 평안함이 말지어다. 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 수박에 부함 없도록 은혜 내려주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성령이 함께하시 역사하여 주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믿고 영화 바라보나오니 주님 돌아오며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늘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살아서 문제도 많고 상처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며 살았던 것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 남은 날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찾아가 그 상처를 다 치료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날들을 맞게 하여 주시고, 새해 하나님의 영광에서 귀하게 더 크게 쓰임받는 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32장에는 말씀을 가지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이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져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로 죄권에 살던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졌으니 신분에 바뀌어진 그 신분에 맞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전에 잘못된 내 삶의 모든 모습을 다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옛사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늘 문제가 떠나지 않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화를 내고 다투고 미워하고 이게 다 옛사람의 모습인데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다음이나 달라진 것이 없을 때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걸리면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우리를 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왕이 되십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예수를 믿고 나면 의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로 다스리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말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을 때 그 당시 아하스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바알 신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이방 우상 숭배 풍습을 따라서 자식들을 불태워 죽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북왕 이스라엘이 그를 쳤을 때 하루 동안에 12만 명의 군사가 다 죽고 20만 명이 사마리아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수르는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유다를 더 위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괴롭히고 강대국 아수르가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 이사야가 한 왕이 공의로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공의로 통치할 이 왕은 그에게 왕위를 물려받을 그 아들 히스기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멀리는 장차올 메시아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잘못된 모든 신앙의 모습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에 힘썼던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성전을 정화시키고 우상을 제거하고 6월절 예배를 다시 지켜서 온 국민이 회개하게 하고 영적인 회복을 가져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2번이나 쳐들어왔지만 이 2번 다 물리쳤고 그리고 블레셋까지 그가 점령하는 이런 큰 공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에 의로운 왕이라 칭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강덕의 틈마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잘 될 때입니다. 잘 될 때. 사람이 어려울 때는 막 주님 도와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풍요롭고 잘 되면 신앙이 해해져서 그 순수한 신앙, 열정의 신앙을 잃어버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말년에 교만해졌습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자기 무기고를 열어서 보여주고 성전의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며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자랑했을 때 저들이 돌아가서 이스라엘에 가니까 유다 나라 가니까 우리가 뺏어올 게 많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나라가 자기들을 침공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의 사신들 앞에서 자기가 가진 부귀영화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그랬더라면 그는 말년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 히스기야에 있어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장차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행하신 공의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은 설명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주님, 내가 바로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시편 70편 2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70편 4절입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악한 자는 꺾으시고 힘없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뜻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으로 살아가면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십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상처고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불에서 건져내시고 주님의 평안함을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공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고통과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만 믿고 자와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둘째로 주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보호자가 되신 주님에 대해서 이사야 32장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광야길 걸어갈 때 뜨거운 빛이 내려쬐을 때 큰 바위 그늘 밑에 싹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인생길에 고통과 환란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을 건져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인생의 폭풍과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 내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에 처하게도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남에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크고 작은 고통과 고민과 아픔을 다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바람과 풍랑을 말씀하는 대로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벌하신 주 앞에 나아갈 때, 승리자의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하지 않는 축복의 샘물이 되십니다. 주 앞에 나갈 때 언제나 내 마음속에 샘솟듯이 넘치는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모든 절망에 대해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치료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11절을 말씀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일시적으로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받는 그날부터 우리가 나이 들어 천국 갈 때까지 한평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벌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을 내가 업을 것이여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업고 가시는데 우리가 잘 걷지 못할 때는 태어났을 때 잘 걷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어 백발이 성성하여 90, 100세가 되면 잘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고 가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백발이 성성하여 해서 더 이상 기력이 없어 걷지 못할 때에도 내가 너희를 업고 갈 것이라.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당시 최대의 강대국인 애굽에서 노예들이 어떻게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고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그들을 독수의 날개로 업어 나름같이 그들을 절망에서 건져내어 광야를 거쳐 축복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저들이 출애굽했을 때 앞에 절망의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몰아닥쳐 왔었지만 주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를 가르시고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그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0편 18편 2절의 고백을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신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도우심을 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동의하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일순간에 잠깐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사람을 너무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셋째로 주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십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이렇게 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주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존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모두 어리석은 자여 악한 자였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았던 우리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평생 살려면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바뀐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패배자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존귀하게 보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 우리를 존귀하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꿈을 꾸며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를 비춰 여긴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때때로 가진 것이 없고 사업이 곤두박질하고 몸에 질병이 나와 건강도 좋지 않고 또 수많은 실패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거나 그런 모습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내 던져버리고 약속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저께 기도원에 갔다 오는데 최근에 한국 경상이 너무나 안 좋아서 잘 나가던 사업이 지금 파산지경에 이르러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기도하러 올라오셨더라고요. 근데 매주 토요일날 갈 때마다 거기 항상 계세요. 그걸 알아보니까 금요일 토요일날 와서 그냥 기도한답니다. 저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사업도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데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의 이 어려움을 주님 굽어 살피시고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보시고 긍정적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붙잡고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셉같이 거룩한 꿈을 꾸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꿈꾸고 믿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이 도와주셔서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꿈을 이루어주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에 쓰임받고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과 영향을 끼친 우리 강용호 박사님 계십니다. 강용호 박사님. 고아와 실명이라고 하는 절대 절망의 상을 예수 믿고 나서 그가 다 이겨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변화되어서 한국인 1세로는 최초로, 한국인 1세가 사실 가서 뭐 영어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백악관에 차관보 자리에 가지고 오른 강용호 박사님. 차관보로 하면은 우리나라 별 4쯤 되는 그런 위치랍니다. 원래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 아버님도 주님을 잘 섬겼는데 돛담배로 운송사업을 하던 이 아버님이 6.25 전쟁이 나면서 이 배가 다 불에 타버리고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서울로 오게 되었는데 서울로 오자마자 1년도 안 돼가지고 아버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불행이 끝난 것이 아니라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에 탁 맞았는데 눈을 수술하고 또 술했지만 결국 2년 후에 두 눈을 실명하고 맙니다. 눈이 멀게 됐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 아들이 장남이 시각장애 된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쇼크를 먹고 뇌졸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제 고아가 됐어요. 그러니까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갔으니까 누님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봉제 공장 가서 밤늦게까지 봉제원서 일을 해서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누님도 2년 만에 과로로 세상을 떠납니다. 동생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근데 그 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거짓고를 한 이 경우를 데리고 물어 병 고치는 죄종이 있다 그래가지고 대도동 천막교회가 찾아가서 조용기 목사님께 기도를 받은 거예요. 두 눈은 멀었지만은 그런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4년 만에 금방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누님 돌아가시고 자기 두 눈이 멀고 완전히 바닥 밑에 비참한 거짓골이 됐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납니까? 왜요? 왜 하필 나예요? 왜 하필 나예요? 부르짖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9장 3절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맹인보고 하는 참 말씀이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겠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몸이 안 좋았어요. 3번이나 간절히 자기 병을 고쳐달라 그랬어요.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눈이 아주 안 좋았다. 그래서 그 눈 고침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을 합니다. 진짜로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대신 불러준 게 없어서 누가 편지를 써줬습니다. 아니면 글씨를 크게 써야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병이 안 났어요.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너에게 강하게 나타난다. 할렐루야. 나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애가 자기의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같이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해서 내가 유학 갔다 와가지고 내가 젊어서 산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시각장애는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오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어느 대학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왜? 그 당시는 시각장애인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미국에서 대학에서 가르치게 하시고 부시 대통령 시절에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역임하게 되고 유엔 세계장애위원회 부위원장 겸 루즈벨트 전 고문을 역임하면서 세계장애복지에 혁혁한 공을 세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노로 응답하셔서 지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시면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나 생각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만 하나님 응답인 줄 알았는데 노가 모르는 날 좋은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눈을 안 떴거든요. 눈을 뜨여주지 않고 눈을 감긴 채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을 주시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처럼 눈 보는 사람 고쳐준다고 그래서 안과 의사가 돼가지고 이 강진석은 안과 의사 될 뿐 아니라 모시던 안과 의사협회 최연소 회장이 되고 둘째 아들 진영이는 변호사가 돼갖고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 해갖고 결국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법률 고문으로 쓰임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릴 때 흩어졌던 자녀들도 강영호 박사 추천으로 미국에 와서 다 자리 잡고 잘 살게 되었고 2012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 유고작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을 가져간 대신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실명을 통해 나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셨다. 실명하기 전 나는 딱히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없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겠다는 생각 같은 것은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실명을 하고 나서야 나는 꿈을 가졌다. 그때서야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목표가 생기니 공부할 이유도 생겼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나의 장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저주가 아닌 축복이었다고.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꿈을 꾸며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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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나 존귀한 자라는 것을 모르고 늘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새롭게 변화되었는데 더 이상 과거의 상처의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존귀한 자답게 나의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한 기사로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세상을 방황하다 돌아 나왔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고뇌할 신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 존귀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신 분은 어디 계시든지 본성전에서 또 전국의 650여 예배 처소에서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예수를 영접하시고 오늘 존귀한 자로 변화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환영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로 거룩한 꿈을 꾸며 존귀한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미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존귀한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자답게 존귀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원에 사는 죄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매여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상처 속에 매여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며 내일을 바라보고 믿음을 나간 죄의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에 함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앞에 권세를 물러가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치유와 용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변화된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존귀한 자답게 살아가는 제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무장을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를 궁일하게 여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존귀한 자로 우리 남녀성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자는 그 일들을 이루나가는 주님에게 백성들 되시도록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 주님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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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존귀한 자로 변화되어 싸우니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옛사람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변화된 존귀한 자의 신분으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제보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 홀로받으시 함께 주관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영광 존귀 홀로받으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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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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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픈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문자손을 얹고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모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와 문제와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쇠제, 정신질환, 치매현상, 뇌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목과 어깨 통증이 물러가며 척추리 관절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경련과 암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이 물러갈지어다. 어린아이들의 병이 시험을 받을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상처와 고통은 물러가고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구하고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혈압으로 늘 뒷머리가 무겁고 고통당한 분을 주님 취해주시고 머리에 통증으로 두통으로 오신 분은 주님 취해주시고 위에 이상이 있어서 위가 무겁고 위궤양, 위염, 위산과다, 위암, 위와 관련된 병을 주님 치료해주셨습니다. 어깨 통증을 주님 치료해주시고 늘 숨이 막혀서 충동적으로 고통하는 분을 주님 치료해주시고 편도성과 이 목이 붓는 그런 병을 주님 치료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치료가 되십니다. 여러분 주님에서 존귀한 자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주 안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옆에 두 분 이상 인사하세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침에 주님의 권속들을 주의 손에 불러주시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당회장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존귀한 자라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헌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9년) 구피플 연말 모금 행사가 배단위 광장 및 교회 주변에서 진행됩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컨퍼런스가 12월 17일 화요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성탄 축하 음악회가 12월 20일 금요 성령대망의 전 오후 8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2020년부터 금요 성령대망회가 오후 8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1층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인도하신 성도님과 함께 예배 후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간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주의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12월 재직 봉사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 목, 금, 토 3일 동안 대성전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재직되신 분은 올해 마지막 12월 특별 새벽기도회이므로 시간 내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꼭 시간 내서 나와서 기도에 동참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면 자꾸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 건데 꼭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바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주님의 손에 들려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 선교 헌금, 심장병원 비전센터, 실로암 성전 헌금 여러 가지 모아나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며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널버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존귀한 자가 되어 존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